시편 11편 말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제 위크스터디에서 미리 나눴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이고 어느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피신함을 얘기하는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자, 이 부분 말씀이 한 상황을 보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인식하는 태도의 차이, 상황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였고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입니다. 근데 그때 반대편의 시각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 얘기는 우리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울의 핍박,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하는 그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제 세상 방법으로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 안에서 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호와 곁에 있고 여호와의 성전 곁에 있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내 산으로 도망가라 이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피할 만한 곳, 그곳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속히 가라는 거예요. 속히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 될 수 있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겪는 어려움이 지금 다윗이 이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얘기라는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사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울의 권속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선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거예요. 이 선한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구원의 도구가 되고 구원의 일꾼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상황의 일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을 얘기해요? 그곳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안식의 처소가, 평화의 처소가, 구원의 처소가 될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상황을 볼 때 무엇을 보게 되냐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항상 우리의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항상 어두운 데서 우리를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그 세력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못해요. 사람을 의지하지 못해요. 그들이 언제 나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돌변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3절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너희들이 얘기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간다면 내게 무엇이 남아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가 될 말씀이 잠언 3장 1절에서 3절과 11절입니다. 이 부분은 시편 강해집에 나타나는 것인데, 시편 강해집에 나타나는 대로 이 잠언 3장 부분을 1절에서 4절과 11절입니다.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요? 때를 따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또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앞으로 우리가 항상 무엇을 봐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자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때를 이루시는 신앙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하냐면, 이 때의 어떤 순간에 종착이 되고 순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요?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때를 아는 것은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뿐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은 무엇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시편 1편부터 5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와 악인들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떤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는 지금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터는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 때를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악인들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를 해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이 교회라는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신적기가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더 절망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 안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 돼. 가정을 떠나야 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떠나야 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떠나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오히려 우리의 터가 무너지고 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 얘기를 한다고요. 무엇을 보고? 겉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보고, 가정을 보고, 믿음의 가정이라는데 왜 저래? 아니, 하나님을 섬기라는 교회인데 왜 저래? 아니, 더 이상 교회를 의지할 필요가 없어. 더 이상 그런 가정에서 네가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예, 하나님의 주권, 때를 정하시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언하고 선포해야 돼요. 이것이 놀라운 것이란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여러분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해가지고 굉장히 특강을 간략하게나마 준비하고 있었는데 진행이 안 된 부분 참 여러분들께 죄송한데 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보면 어땠어요? 예, 환난과 핍박이 왕성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무엇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요? 예,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이, 즉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더 강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터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현대 사회를 보면은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항상 이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성도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지. 우리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야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소극적으로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있을 때 단순히 그래 그래도 너희들은 안전한 곳에서 그것을 지키는 삶을 영위하게 하시지 이 상태에서 끝나잖아요. 항상 못하게 하세요. 선포하게 하세요. 선언하게 하세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하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시대에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시대에 이런 가정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시대에 이런 사회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때로는 이런 것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하라 하세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4절로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되는 겁니다. 4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자,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었어요? 1절을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데 있을 때 무엇이 선데 여호와께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세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제한적인 어떤 공간적인 의미, 어떤 때적인 의미, 한 시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지만 성전 안에 그의 보좌가 있고 그의 통치가 성전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보좌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온 세계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그의 눈은 항상 우리들, 그의 성도들의 인생을 통촉하고 계세요. 살펴보고 계세요. 그들을 감찰하고 계세요. 도와주고 계세요. 보호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5절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그 마음에서 미워하시는도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해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다?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선악간의 모든 것을 공의롭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6절을 봅시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만이 그들의 소득이 돼요. 자, 이 소득이라는 부분에서 분깃이라는 부분, 소득과 분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지금 1년 1독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언약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 그러고 안식처를 주시겠다 그래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을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이르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주일날 나라들이 이 구속사 도표 안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땅을 구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구별을 우리에게, 그 구별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사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16절에서 10편 16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분깃을 줄로 지어준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분깃을 보호해 주시고 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확장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동시에 무엇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분깃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라고 선언하면서 살 수 있어요?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자, 정직한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직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의 성전에 계시면 여호와의 통치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은 무엇하는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임재 안에서, 임재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 앞에서 그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에요?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환란을 보고 이 시대를 보고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때다 여호와의 의를, 여호와의 공의를, 여호와의 통치를 선언할 때이다. 선언할 때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때일수록 악한 방법으로 악한 세상을 통해서 그곳에서 우리의 분깃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한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때를 의지함으로, 그가 영혼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심을 의지함으로
그가 정직한 자를 감찰하고 계시고 통촉하고 계심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선언해야 되고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계승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언하고 계승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언하고 계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 우리가 이미 말씀이 완성된 시대에 살면서 다윗의 결국을 보면서 무엇을 확인해요? 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선언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나에게 경험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헛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실을 얘기하고 확신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은 우리를 감찰하고 통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하게 심판에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가 담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서 그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과 연결돼서 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예, 항상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합니다. 활을 당기고 화살을 쥐에 먹이면서 마음이 바른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항상 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나요? 예,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선악간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세요. 선한 이들을 총촉하고 감찰하고 계시면서 악인들을 미워하고 그를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첫 번째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죄된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를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므로 우리는 그것을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그의 공의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제외된 인생이 없고 제외된 역사가 없고 제외된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낯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의 시제는 의인이 의지할 곳이며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받을 때 지은 시이다. 시편 11편 말씀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자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원수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될 때 사람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쉽습니다. 예, 하나님보다는 세상 방법을 따르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조언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관계는 바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바로 신적 기관 안에서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목회자의 성도의 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래서 본문 말씀을 봅시다.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따고 세상에 요청하라 그러는데,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요 방패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나의 의뢰를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세요. 나의 기도 들으심을 기뻐하세요. 내가 하나님 찾음을 기뻐하세요. 나를 돕기를 즐겨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좋아하심을 어떻게 보이셨어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시니 이를 믿음으로 온전히 의지하자는 겁니다. 친구들이 시인 성도에게 반문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즉, 터가 무너졌잖아.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이것은 우리가 양쪽에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터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반대에서는 항상 무엇이라고 얘기해? 야, 교회가, 가정이 이미 그렇게 무너졌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때 의인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시인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그러나 도망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서 인생을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우리를 반드시 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은혜로운 역사를 체험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의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의롭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역사는 너무나 많아요. 교회의 역사에서도 나타나고 가정의 역사에서도 나타나요. 회복의 길, 평안의 길,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헌신을 가져오고 불신은 비열함을 가져와요. 이를 믿는 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돼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바람과 동시에 이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믿음대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1편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을 의지하는 삶, 그것을 우리가 잘 계승하고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기 전다. 터가 무너지며 의인이 무엇을 하라는 이 의미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카페를 통해서 살펴보기 정답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국가와 교회의 질서의 기본 질서인 터가 무너졌고 소생 가능성이 없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소생 가능성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거 의지하지 마. 그거 의지하지 마. 다른 방법 찾아야지. 왜 계속 네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 왜 네가 계속 그 속에서 그렇게 힘들어해야 돼? 떠나. 버려. 이제 바꿔. 근데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4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될 때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 민족이 소생할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그때 사도들은 무엇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이 교회가 변해 보일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악이 넘쳐났어요. 돈을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넘쳐났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복음이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선언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욱더 강해졌어요. 그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확증은 놀라웠어요.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온 세계, 정말 특히 한국 땅에서는 넘쳐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교회와 가정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충만한 세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무엇에 더욱 힘써야 될 때예요.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전념할 때이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 영적인 시각을 통해서 자녀들이, 제자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줘야 될 유산인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 어떠한 모습의 삶을 보여줍니까? 절망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이기게 해요. 절망 속에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카멜레온처럼 적응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하는 삶? 승리하는 삶입니다. 왜 우리 이름이 승리하는 삶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적응은 본질적인 부분의 적응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한 적응이에요. 본질인 말씀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적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지,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방식을 새롭게 하는데 적응하는 것이지, 복음을 버리고 적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임재를 통해 통치하심을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생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하여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여 주의 역사하심을 바로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